성일,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특별히 이 나라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이 귀한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은혜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새벽의 말씀 이사야 4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저는 주로 강의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설교를 하는데 이 중간중간 들으면 별로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어야만이 성경의 그 맥을 잡고 뭔가 깨달음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2023년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를 모경지로 삼아 유튜브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고 은혜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IT 분야에 어둡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우리 세대 때는 IT 분야 별로 알지 못합니다. 70대, 80대에 이렇게 80대가 가까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는 40장으로 시작해서 분쇄를 이룬다고 했어요.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암담한 면을 주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39장에는 유다국의 그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있었지만 그도 교만해가지고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40장에 넘어오면서 나오는 내용은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 땅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자비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당시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예언으로 말씀을 주신 것, 그런데 그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 돌아왔어요. 고레스는 다른 주위의 나라들은 집어먹으면서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 땅으로 돌아보내 주었어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이제 42장으로 넘어오면서 내용이 좀 더 달라지는데, 앞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해방으로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42장에서는 구원자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기록한 때로부터 700년 후에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앞에서는 유대인의 해방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방의 해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혈육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해방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해방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려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시면 나의 택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의 첫머리에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지상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 권에만 기록을 했을까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산을 정복할 때에 어떤 사람은 남쪽 면을 보고 정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북쪽 면을 정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동쪽 서쪽을 정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산의 사면을 다 살펴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는 마태는 이런 면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마가는 저런 면으로 보았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적인 족보는 없지만 신령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좋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말은 곧이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곧 일어나 가시고 곧 일어나 기도하시고 곧 일어나 설교하시라는 그런 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곧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실 때 세상의 어떤 종보다도 즐거이 아버지 뜻을 순종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말로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한 면만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묵상한 내용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내용.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야만 마땅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야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증거하는데 바른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이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겠다 하면서 말씀에 소개한 대로 그분을 먼저 믿어야 하겠죠. 그 다음은 예수님은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나도 그렇게 걸어가야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종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1절에 내가 붙드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그냥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라 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종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은 불완전한 인간의 종이니까 종로를 하려면 골치가 아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억지로라도 따라해야 하는 얽매인 종이니까 종이란 말만 들어도 유쾌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스스로 종의 행체를 입고 자원해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세속의 왕으로 만들려고 유대인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생명까지 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진리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그는 군림하는 자세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서 간혹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목에 힘줘서 감히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적하다니 하는 것은 잘못 깨닫고 주의 종으로 자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시고 성령의 분별함을 받아가지고 설교가 웅변이 아닙니다. 진리를 대언하는 것이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의 모습이 아닌 군림하는 자세 모습을 한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PD 수첩에서 그 어느 교회 지금 물론 목사지만 이중생활하는 거 MBC PD 수첩에서 한 것을 저는 근래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 데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니까요. 귀신론이 잘못돼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이렇게 할매 귀신, 며느리 귀신, 무슨 귀신 해사면서 귀신아 물러가 하고 그냥 하면은 그냥 너무 떨어지고 아주 대단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단하세요. 종은 원래
20대 성도하고 호텔에 가서 생활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군립하려는 자가 종이라고 하면서 강단에 서서 가르치는 교회는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되며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므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기가 신격화되어서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다 하는지.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과 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섬겨야 해요. 교회는 주님을 닮은 주의 종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위대한 분이신데 이 땅에 천한 자를 섬기시되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섬겼습니다. 할 수 없어서 섬겼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할 수 없어서 친절을 베풀고 참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으로서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종으로서야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섬기시되 자연스럽게 섬기. 배고픈 자들에게도 떡도 나눠주시고 병든 자의 병도 고쳐주면서 주인을 섬겼어요. 좋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에게 친지를 베푸시고 물질을 베푸시고 그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공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 프레시스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내버리고 거지를 섬기면서 심지어 강도까지도 대접했다고 했어요. 한 번은 굴 속에 밥을 먹다가 남겨두었는데 도둑들이 들어와서 돈 내놔라고 소리쳤는데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가져가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배고픈데 밥이라도 좀 내놔라고 했을 때 같이 있던 동료 거지 아까 먹다 남은 밥을 내주라고 했어요. 그 밥을 먹은 도둑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를 해롭히러 온 우리들에게도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원해서 기쁘게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게 놀랐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쁘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이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는 길은 종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종은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군립하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군립하는 자세가 보인 것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분이 높을수록 섬기는 자인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목에다가 힘주고 말이야.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해서면서 이제 세신자들한테 그냥 섬겨야 됩니다. 대사회를 향해서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를 자원해서 돌봐줘야 돼. 지금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건물이 거창해짐으로써 말하면 세상 앞에서 군림하려는 자세로 나오는데 중세 가톨릭이 그런 자세로 나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초대교로부터 핍박 시대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가 섬기는 자의 자세로 내려오다가 AD 313년에 니시우스 황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언함으로써 교회는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AD 323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종의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 앞에 군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국가의 대접이 얼마나 좋았든지 교황의 허가 없이는 임금이 못 됐어요. 그쯤 되니까 종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돼가고 생명을 얻고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말하기를 성경 나오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라고 베드로의 궁한 말을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금과 은은 있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굴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성김의 도를 실천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려면 종의 길을 가야 해요. 종의 길을 어려운 길 스스로 찾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되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 기쁨으로 돌보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이방이 진리 가운데 돌아와요. 이방에게 진리가 베풀어지고 구립할 때 혹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구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엎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있어서 감사해서 사랑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밥을 못 먹을 테니까 엎드리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려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을 오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부딪히면 생활하는 중에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보면은 무슨 유아부 또 청년부 노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애와 같이 주일학교 예배 때는요 어린애와 같은 그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교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어르신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래야 교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할 때 좀 배운 다는
설교라는 표로 제3국의 말을 섞여서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뭐 영어를 써가면서 설교하는 거요. 알아듣는 사람은 배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대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명설교예요. 어린애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설교를 해야 돼요. 유창하게 그냥 무슨 웅변식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차원에서 같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하는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같은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분들이 아프면 나도 아픈 심정으로 이렇게 교통을 해야지. 서로 이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바도는요, 자기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이방인들처럼 행했다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방인처럼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는 대단한 훌륭한 분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 갔을 때는 약한 것처럼 행세해서 그들과 같은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잘 전해졌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의 모습도 그랬거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기 배운 것을 어기면서 자신이 기열이 다른 특별 족속인 양 행했다면 아마 복음을 옳게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교회 봉사할 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들과의 간격을 없애려면 낮아져서 같은 자세로 역사해 나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참 유명한 코미디 같은 목사님이 있지요. 성도들이 많이 웃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핵심 알맹이가 복음이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괜히 웃겨주고 뭐 코미디같이 기쁘게 웃겨주고 그러려면 차라리 연예인이 돼가지고 코미디를 해야죠.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을 적에서 이 무슨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음을 말해요. 사도행전 10장의 38절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땅에 오셨을 때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전능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섬기며 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려면 진정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걸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기쁜 마음으로 섬김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 공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41장에서는 유대인이 육체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42장에서는 세상 만민의 구주가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1절의 말씀같이 걸으셨으니까 우리도 1절에 말씀하신 종과 같은 종이 되고 택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고자 길을 여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것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걸어갈 수가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으로 걸어가야 돼. 참 순종해야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거기 가시면 오히려 많은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께서 붙으신 종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목사만 종이 아닙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순종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